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하시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성령과 같이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그냥 호빵 안에 안고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 생명도 내어놓고 십자가 세례를 받겠노라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나 십자가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로 봐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죠. 또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받았고 주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보내주신다 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 성령 안에 내가 함께 오리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안에 내가 함께 너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어때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물론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받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안에 오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과 매맞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난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되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올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뭘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학문이 소용이 없다. 자기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또 가난이 하든 부하든 또 고난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자기에게는 아무런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헬라파든 유대인이든 자기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한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육신도, 내 삶도,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도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쓰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의지는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사람.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고 내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을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쓰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은 물질의 걱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육신을 다 벗은 것처럼 인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과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거나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요. 탕자가 나와요. 저는 그 탕자와 장자의 그 비유의 말씀을 쭉 읽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요, 그 탕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장자의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제가 탕자의 입장에 섰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령도 받고 막 신유은사도 받고 막 신나서 살다가 그거를 세상에다 다 뺏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대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찾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갔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다시 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전에 잃어버린 재산을 하는 아버지가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뻐하시면서 씻겨주고 다시 깨끗이 씻겨주고 옷을 내와서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락지는 뭐예요? 내 가락지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좀 주워 먹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다시 끼우시고 신을 신기셔요. 복음의 신을 신기셔요. 다시 일하게 하셔요. 다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셔요.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장자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왜 그 노여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하나를 나한테 안 주더니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따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네 것이지 않냐. 근데 그걸 왜 이제 돌아와서 고생하다 이제 돌아와서 잔치 소 한 마리 잡아줘서 먹인 것을 노여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하는 사람들은요.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권리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내게 다 그리스도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것도 다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굶겠어요? 그런데 내가 벗고 다니겠어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셔요. 또한 그 어떤 것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다 내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는요, 할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도 넘어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더러운 것들도 넘어가고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게 일어나면 곤란하겠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근데 죄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정욕을 벗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과 주님이 거하시는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토네이도 불고 막 이러면 미국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 자동차도 날아가고 마당에 있는 게 싹 날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애랑 막 모래장난을 하고 놀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끌고 토네이도가 막 오니까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또 막 점점 세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고 막 가요. 문이 안 닫혀요, 문이. 근데 이 문이 제가 보니까 불안해요. 유리문이에요. 근데 문이 닫히면 바람이 지나가요. 근데 문이 안 닫히면 다 깨지는 거예요. 와장창.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니 여자가 먼저 들어갔구나. 남편이 아직 못 들어왔는데 막 문을 닫아요. 여자가. 자기 힘으로 못 닫아. 남편이 막 미끄러져서 막 오더니 들어와갖고 둘이 막 어쩐지 모르고 탁 닫아요. 그러니까 언제 바람이 불었냐는 듯이 밖으로 막 이것저것 날아가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문 안은 안전해요. 근데 문 닫기 전에는요 남편도 날아가요. 막 미끄러워 날아가고 막 그 자기네들이 끌고 오려고 그랬던 수레도 막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내가 저 수레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그랬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아가 버렸어요. 슉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막 겨우 문 안으로 들어와서 둘이 어쩔 줄 모르고 콕 닫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령인지 내 정욕이나 죄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요 마귀가 먼저 읽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해볼까? 그럼 마귀는 벌써 내 생각을 벌써 읽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하겠죠. 그 작업을 내 머릿속에 기도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마귀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문을 꽉 닫아야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꽉 닫아야죠. 그러면 마귀가 방해를 하고 난리를 치고 밖에는 환경이 막 난리를 쳐도 나는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 방해하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거 기도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거부터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야 되겠네. 전화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분주하게 내가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 위로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으로밖에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저도 지금도 속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심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 보여요. 말씀으로 보이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요,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분명하고 뚜렷하고 강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은요, 쓱 지나가듯이 말씀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님은요, 나만 알아듣게 싹 얘기하세요. 근데요, 마귀가 갖고 오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알고 떠버리고 아주 분명하고 막 선명하고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닐 가능성이 커요. 주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진중하겠죠. 성령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막 어떤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막 간증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가 만약에 환상과 계시를 봤다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만나는,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는 것에 훨씬 집중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자라고 결심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례가 나와요. 그 세례, 제가 이 세례 12절 말씀을 쭉 읽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제가 침례 세례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침례 세례 받아보셨어요? 저도 안 받아봤어요. 근데 수영장에서 잠수는 해보셨죠? 잠수할 때 어때요? 편안한가요? 저는 공포스러워요. 물 안에 잠수하는 게 공포스러워요. 물 발 안 닿는 곳에서 수영해 보셨나요? 편안한가요? 공포스러우신가요? 공포스러워요. 제 친구 중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저병 수영 선수예요. 바다를 갔는데요, 물개처럼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차는 데서 바다에서 노는데 걔는 깊은 데 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너울을 쳐요. 그 파도 위에서, 물 위에서 계속 움직여요. 내가 수영 잘하니까 참 좋다. 저렇게 깊은 데도 겁없이 가고 바다에서도 무섭지 않게 저렇게 수영을 하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야, 넌 좋겠다. 바다도 안 무서워하고 깊은 데도 안 무서워하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니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왜 안 무서워?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다 무서워. 멀리 떨어지면 무섭고 저 섬까지 갔다 오라고 그러면 못 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영을 엄청 잘하고 수영 선수 출신이니까 물을 안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바다는 무섭대요. 변수가 많고 파도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물론 수영에서 벗어나올 자신은 있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즐기는 수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즐기긴 하겠지만 잠깐이지, 뭐 어디 섬을 갔다 와라 뭐 이런 미션이 주어지면 자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편안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끊긴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정말 그 해녀분들은 대단하시죠? 우리 같은 사람은요, 1분만 견디라고 해도요, 1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물속에서는. 몇 초 못 엄청 참고 나왔다 그래도 30초가 채 안 돼요. 그게 물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호흡이 끊기니까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을 배울 때도요, 다 발 닿는 곳에서 수영 배우지 깊은 데서 수영 안 배워요. 그 깊은 데에는 판을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판에 발이 다 닿아요. 그렇게 해야 수영을 배우지, 무서워서 수영 못해요 사람들. 그게 호흡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세례는요, 우리가 물속에 잠겨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실 때에 벌써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은 3일 있다가 부활한 거예요. 3일 있다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요. 우리의 호흡이 끊긴다고요.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받는 세례 말고 침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완전히 물에 잠겨지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요. 제가 침례하는 그 동영상, 침례 세례를 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른 담갔다가 얼른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러든지 어쩌든지 오래 안 담가 놓으시더라고요. 오래 담가 놓으면 아마 본인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잖아요. 거기서 그럴 때도 이렇게 담갔다가 얼른 빼더라고요. 어떤 그거는 어떤 형식이죠. 내가 죽었다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형식이지만 전 참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보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죽노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죽은 사람은 뭐예요? 호흡이 끊기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산 거고 살아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기도하다가 괜히 내 영만 죽는 거 아니야?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 겁내지 말고 주님의 나를 쓰시도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냥 내드리면 돼요. 그냥 명령대로 하면 돼요. 명령대로.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은요. 제가 아까 기도의 예를 들었잖아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스쳐간 모든 거 우리는 거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마귀는 다 기억해요. 그러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내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이 나서 그 일을 해요. 또 그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마귀는 내 생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해요. 그러니 얼마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어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내 생각도 맨날 다 까먹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언니들이 막 일을 하는데 어쩜 이게 정신이 없는지 휴대폰 놓고 간 사람, 핸드백 놓고 간 사람, 시장 봤는데 시장 본 것만 가져간 사람 별의별 언니들이 다 있어요. 퇴근하고 나면. 정신머리들이 그렇게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그래요. 생각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면 미치지요. 근데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만 그리스도께 나를 드려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호흡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나는 생각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없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다 보면 주님의 계획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리 계획 세우지도 않고요.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떼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믿고 그때그때 명령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명령을 잘 알아듣고 악한 것들의 관계는 물리쳐서 문을 꽉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계획, 주님이 백합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괜히요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절대 물 위에 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다음 말씀은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이나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 그림자이나 장래에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의 모형이나 우리는 진짜에 가서 살 건데 몸은 그리스도의 진짜에 가서 살 거다. 근데 이 몸으로 이 땅의 것에 로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림자의 것에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몸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몸으로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몸을 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명령대로 따르기를 원해요. 몸으로 그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행해요. 우리가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생각으로 행하게. 내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서 행해요. 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게 뭐 현실로 드러나나요? 뭐로 행해야 돼요? 몸으로 행해야 돼요. 몸으로. 내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몸으로 행해야 돼요. 내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요. 그럼 몸으로 행해야 돼요.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구나. 그러면 교회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백합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몸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럼 몸으로 행하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나온 그런 건데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유모 손에서 컸대요. 근데 이 유모가 90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모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 아버지만 키운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는 한 70 정도 됐겠죠. 유모가 90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재력가니까 이제 90세 먹었는데 총기가 좀 없는 거죠. 치매라고 표현은 됐지만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니까 7평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생활을 다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의 명의는 자기 아들한테 한 거예요. 아들 명의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이제 유모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거기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어느 그 유모한테 90살 먹은 유모한테 재판을 건 거예요. 나가라 집에서. 그리고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 1,300만 원도 물어내라 이렇게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피스텔 자기 이름으로 다시 환수하는 재판과 그 사람에 대한 재판 취하라는 그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지원받던 것도 끊기고 오피스텔도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이제 유모는 거기 그대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주신 은혜를 모르면요 그렇게 돼요. 지 거는 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때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네 맘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하는 때는 유모가 죽은 후에예요. 그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유모가 죽을 때까지 편안히 거하는 처소로 아버지가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 그 기능을 다 하고 나면 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에 거기에는 전문직 아들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문직이라면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인가 봐요.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걸어서 뺏으려고 했겠죠.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동안 안 낸 월세도 내라고 그 90세 노인한테 돈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사람한테 1,300만 원이나 그걸 청구했대요.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아버지가 내 건데 내 명인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다른 용도로 쓰고 계셔요. 거기에 때가 차면 내 걸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나한테 근데 그 용도를 다 했을 때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팔아도 되고 내가 월세를 받아도 되고 내 거니까 내 명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해서 이 유모 있으라고 집 얻은 거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지 건 줄 알고 지 이름으로 했다고 한마디로 깝치다가 있는 것도 뺏기고 그것도 아버지가 내 명의로 줬던 것도 명의가 아버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아버지가 다 주셔요. 다 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때가 되지도 않고 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맘대로 내 거라고 방종하여 행하면 있는 은혜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던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그 사람을 그 유모를 상대로 재판을 거냔 말이에요. 그 유모 뒤에 아버지가 계신 걸 모르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가 있어요.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아버지 거가 나에게 주신 거는 뻔히 내가 믿고 확신하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소망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설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아주 신나죠. 왜냐하면 다시 고난으로 꼬라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그래야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것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을 때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령을 받아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그리고 몸으로 해내야 될 때예요. 우리 백합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함께 다들 모여서 예배드려요. 지금은 예배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때예요. 이 은혜를 누리셔서 24년도에 우리 그 위의 것을 찾는 능력, 그 은혜,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제 때가 되었다. 너 거다 주실 때가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행할 힘도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사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몸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주님의 때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